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피신과 압살롬의 입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이 피난 가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먼저 고난 중에 피난 가면서 기도한 다윗의 모습이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야외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천하의 다윗 왕이 맨발로 피난길을 갑니다. 울며 갑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추시는 것입니다. 가장 낮아졌을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맨발로 피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이 배신하여 압살롬에게 갔는데 그의 아이디어들이 다 잘못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고난의 때 우리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다윗을 도운 후세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으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을 돕는 아히도벨과 후세는 다 군사 전략가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작전 참모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배신해서 반역자의 무리에 서고, 이 후세는 다윗 왕 편에 서서 다윗을 위하여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너는 압살롬에게 가서 충성한다고 하고 거기에 되어지는 일을 다 나에게 알리고 그 아히도벨에 내는 그러한 모든 모략을 무기력하게 만들라. 사실 이것은 그에게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너의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후세를 잘 압니다. 아히도벨도 잘 압니다. 좌우에서 다윗 왕을 돕고 여러 가지 지혜를 내어서 다윗 왕이 군사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울 때 그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충성하는 두 사람이었는데, 아히도벨은 처음부터 배반해서 갔지만 후세가 나중에 오면 너 이중첩자지 하고 죽여버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나 다 아는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 위장으로 저렇게 우리 학교 와서
우리를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누가 말을 했을 때 상에 처하라,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의 편에 사람에 서서 충성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면 거기 사독과 두 제사장이 있는데 그들과 소통하고 거기에 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 그들에게 전해서 나에게 얘기를 전해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상황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배신하고 배신한 자의 편에 서면 그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교회 편에 서 있어서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교회를 붕시키고 교회에서 충성헌신 봉사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그렇게 맹세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사울 왕가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무비봇의 종이 되었던 시바가 나옵니다. 다윗과 시바의 얘기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요, 한 절씩 여기 또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르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봇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백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봇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잘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봇의 종이 되어서 사울 왕가의 재산을 관리하던 이 시바라고 하는 그 종이 자기 주인 무비봇을 배반하고 다윗을 속이고 그의 재산을, 그 사울 왕가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난 가는 다윗에게 먹을 식량을 잔뜩 갖고 와서 왕과 신하들을 대접하면서 다윗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거짓말을 말합니다. 내가 나한테 이렇게 많은 먹을 것을 갖고 와서 나를 환대하는데 너의 주인 무비봇은 어디 갔느냐? 예, 무비봇은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그 왕권이 당신에게 넘어간 것을 늘 못마땅하게 있다가 이제 다시 왕권이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패서 죽고 다윗에게로 왕권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옮기신 것인데,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약해졌는지 그 말을 듣고 그가 가져온 떡 맛보고 포도주 마시고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그래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오늘부터 그 재산은 다 자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시바가 넙죽 엎질러서 내가 왕께를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악한 사람은 고난당한 사람을 도우면서도 자기 사역을 챙기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고난당해서 어려움을 가는데 다윗왕을 속여서 사울 왕가의 재산을 다 탈취하는 일을 이 시바가 합니다. 다윗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반역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영적 판단력도 흐려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약해서 순간적으로 그냥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다 넘깁니다. 4절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가 물질 앞에서는 약합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와서 먹을 것 없어 왕이여 왕이여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은 당신을 저주했습니다. 왕이 흔들려가지고 사울 왕과 재산 다 너희 것이다. 거기다 또 엎친다 전격으로 다윗을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집에 있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면서 따라옵니다. 시므이의 저주가 5절 이하에 나옵니다. 5절부터 한 절씩 또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야훼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바후림은 감람산 동쪽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주로 사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감람산을 옆으로 이 바후림을 통과하며 도망을 가는데 마침 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지파의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자신들의 그 가문이 몰락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원통함을 갖고 있고 분노를 갖고 있다가 다윗 왕이 쫓겨가니까 막 와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독소를 퍼붓습니다. 가거라.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나라. 이방인의 땅으로 가버려라. 꺼져라. 가장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는 것은 가장 저주받는 일인데 여기서 꺼지고 다시 이곳에 오지 말라. 입에 거품을 물고 저주하며 따라오면서 또 돌을 또 던지고 먼지를 뿌리고 사람이 못돼도 이렇게 못됐습니다. 남이 어려울 때 우리가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지 돌팔매를 던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것도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그냥 묵묵히 감당합니다. 여기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9절부터 다시 교독을 하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300달러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요압의 형제인 이 아비새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넬 장군이 다윗에게 와서 화해할 때 그를 다시 불러서 그를 찔러 죽이고 하여간 눈에 거스리는 사람은 그 즉시 처단해 버려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이 아비새 장군이 칼을 뽑아서 목을 치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그냥 두어라. 내가 이렇게 저주받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내가 참 비참해졌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줄지 모르니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의 일부라 생각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막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성질급한 사람은 가서 그냥 두들겨 패든지 목을 뱉든지 할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모욕을 참으면서 그 피난길을 갑니다. 그 뒤에서 이제 압살롬이 입성하는 장면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16절,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훅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훅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훅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야훼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길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보니까 다윗의 가장 신복이었고 다윗과 친구처럼 지내던 훅세가 와서 맞이하니까 너 어떻게 친구를 버리고 나한테 왔느냐? 그러니까 훅세가 압살롬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당신에게 옮겼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압살롬은 그렇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무 의심도 하자고 덕부덕 훅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을 지키게 한 훅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에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 훅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악한 사람의 꾀는 결국 사람을 파멸로 이끕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 이것이 우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 옆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악한 사람이 오면 사악한 꾀를 내서 그를 파멸로 이끕니다. 이 아히도벨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그 근친상간을 압살롬에게 행하도록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죄인데 아버지의 후군과 동침하소서. 그러면 이제 왕은 다윗 왕과 완전히 원수가 돼서 이제는 왕권이 강해지고 다윗 왕은 몰락할 것입니다. 이런 악한 계략을, 악한 꾀를 내서 왕에게, 압살롬에게 말하고 압살롬으로 그렇게 행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죄예요. 둘째로는 아버지에 대한 범죄입니다. 아버지와의 도덕적 윤리적인 관계에서 모든 것이 파멸되는 길을 가게 했습니다. 이왕 다윗왕을 이제 물리치고 당신이 왕이 되려면 다윗과 아버지가 완전히 원수가 되어서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당신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만큼 서로가 미워해야 되고 원수가 돼야 되니까 그 일을 행하소서. 근데 문제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그 말을 했을 때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해지면 모든 판단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아첨하는 사람들, 옆에서 박수 치는 사람들. 압살롬이 그 큰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알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더 높임받게 되고 당신의 왕권이 강해지고 당신의 왕은 이제 다윗 왕은 완전히 이제부터 몰락의 길로 갈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 죄를 짓는 길을 부추겼는데 교만일 때 교만해서 압살롬이 대낮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파멸의 길로 가서 이제 압살롬이 죽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왕이 되자마자 자기 스스로 왕권을 주장하자마자 그는 이 죄로 말미암아 밤의 길로 가서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우리 죽는 장면도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늘 긴 머리 자랑했잖아요. 긴 머리. 그냥 금치라고 다니면서 번쩍번쩍하고 사람들이 왕이요, 너무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뭐 자기 얼굴 자랑하고 막 이러고 다니다가 그 머리에 걸려서 창에 찔려 죽습니다. 자기 자랑에 그것이 자기의 죽음의 길에 시름길로 가게 된 그러한 원인 제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임이라 한 말씀대로 우리들은 일생 동안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진실되게 대하고 아첨하지 말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지 말고 진실된 말로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하고 아첨은 다릅니다. 과한 칭찬은 아첨이에요. 그러나 잘했습니다, 박수 주는 건 그거는 그분을 잘하고 하는 격려입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칭찬과 격려는 필요한 것이지만 과도한 칭찬과 아첨은 그를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다. 잘 아시고 구역에서 일할 때도 잘한 사람들은 격려하고 칭찬해 주고 과도하게 그를 칭찬해서 잘못되게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따뜻한 격려, 따뜻한 칭찬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따뜻한 격려와 칭찬 속에 큰 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인데 우리가 참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했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장차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